이마에 천국이라고 써 계시네요. 네. 잘 보세요.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안 써 있으면 큰일 나죠. 네. 오늘 예수님의 부활 대 부활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천국 내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서 가져가신 것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옛사람이란 오래된 사람, 옛날 사람 뭐 이런 말의 뜻이지만 거듭나기 전에 나라는 뜻이에요. 옛사람이라는 게 거듭나기 전에 나, before 나. 그래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나, 상처로 살아가던 나, 가짜로 살아가던 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라고 가면 쓰던 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던 나,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던 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던 나, 나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나, 분열과 다툼, 배신과 분노, 시기와 질투로 사탄의 아들로 살면서 나오는 사탄의 형상과 모양과 인격을 가진 나,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예요. 이거를 자아를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자아를 깨닫는 나, 알아차리는 나를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인격이 없어지게요. 이 사탄으로부터 왜곡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나, 진짜 웃고 싶을 때 웃고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을 가지고 있는 나, 아무리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와도 내 마음속 중심은 평화로운 나, 누가 나를 모욕하고 짓밟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커주지 않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나, 착하게 살아가는 나, 온유한 나, 절제하는 나.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믿고 자유롭고 솔직하게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부활 때 주신 선물이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탄생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새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정확하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경험이 없다.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그냥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뭐 하여튼 뭐 많은 걸 했는데 글쎄 뭐 나는 뭐 이렇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특별한 뭐 이렇게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그럼 거울을 자세히 보세요. 그럼 이마에 아무 글자도 안 보일 겁니다. 이마에 아무 글자도 없고 재판 중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재판 중. 판결이 안 난 거거든요. 판결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판결이 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체험이 무엇입니까? 뭐 성공하는 체험, 뭐 꿈을 이루는 체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체험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이구나. 를 깨닫는 십자가 지옥 체험. 그 다음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부활했구나 하는 천국 체험. 이 체험은 반드시 살아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살아서 해야 돼요. 이 체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체험이에요. 다른 어떤 체험보다 이 체험이 앞서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회피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겠지 뭐. 뭐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뭐 천국에 가겠지 뭐. 내가 무슨 살인을 했나, 무슨 강간을 했나, 사기를 쳤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랬으니 뭐 천국에 가겠지 뭐. 내가 뭐 그렇게 지옥 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 뭐 천국에 가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사람은 아직 내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재판 중에 재판 중. 재판이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우리가 요 근래에 이걸 경험해 봤잖아요. 하도 텔레비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8명의 재판관이 마지막에 평결을 내려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근데 지금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지 내가 죽으면은 지옥에 가는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럼 아직 재판 중이라니까요. 판결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봐도 아무 글자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구치소에서 계속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구치소에서 계속 재판만 받는 거예요. 근데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지옥 갈 자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재판이 끝나는데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밀어놓으니까 재판이 안 나고 이마에 천국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람 인생을 쭉 살다가 그 살아온 인생대로 그 행위나 그 마음보나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천국과 지옥은 이미 살아서 판결을 받습니다. 천국도 살아서 판결을 받아요. 지옥도 살아서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판결받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서 판결을 받고 자기가 판결받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죽은 다음에 재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살아서 이미 지옥 티켓을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살아서 이미 천국 티켓을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천국 티켓을 언제 받습니까? 살아서 받아요, 살아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살아서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걸 성령의 인침이라고 부르죠. 성령 받을 때 도장이 찍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아버지의 이름이 머리에 새겨지고 오른손에 새겨지죠. 살아서 이 도장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얘 재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쭉 죽은 다음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미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재판이 없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살아서 지옥표를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16절 17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봐야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야. 살아서 천국 티켓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살아서 지옥 티켓을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티켓을. 죽은 다음엔 돌이킬 수가 없어서요. 살아서 지옥을 선택하면 지옥 티켓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고, 죽어서 천국 티켓을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어느 티켓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천국행 티켓을 몇 장을 나눠주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기까지 40일을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40일 동안 천국행 티켓을 나눠주세요. 몇 장을 나눠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서부터 8절에 나옵니다. 정답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서부터 8절. 고린도전서 15장. 다 살아있을 때 천국 티켓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서부터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서부터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몇 장의 티켓을 나눠주셨어요? 500장.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 자기의 부활을. 그리고 사도 바울도 환상과 계시 속에서 티켓을 줬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곧 자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공동 운명체 같이 그 된 사람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넌 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구나. 예. 그랬더니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셔. 500여 티켓을 나눠주십니다. 그들 이미 다 지금 천국에 있겠죠. 낙원에 있겠죠. 낙원에. 천국은 아니고 낙원에. 아직 몸의 부활을 안 했으니까 낙원에. 살아서 지옥행 티켓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자,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 마태복음. 이 사람도 살아서 지옥행 티켓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 여기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네. 살아서 예수님한테 지옥행 특급 열차 티켓 받은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자, 성경의 모든 기록을 살펴봅니다. 죽어서 심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서 자기가 스스로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옥행 티켓을 손에 쥐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666 표시를 받는 거죠. 그러면 확정 판결이에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자녀들이란 확정 판결을 받고 손에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든 간에 사고사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질병사로 죽든 순교로 죽든 어떻게 죽든 간에 이 사람들은 그냥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행 티켓을 손에 쥐고 이마에 666 표시를 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자, 성경의 모든 기록을 살펴보니까 살아있을 때 티켓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나 천국일까 지옥일까. 지옥! 젠장 망했네. 천국! 나 이제 천국 갈지 몰랐는데 내 이렇게 잘 살았나? 상상치도 못했어. 그런 건 없다. 거짓말이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사람들은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알아요. 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요. 가서 때리고 침 뱉고 경찰에 고발하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당신 천국 간다는데 왜 싫어해요? 아니 불신지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그 사람 박해하는 거죠. 자기 안다니까요 어디 가는지. 자기 다 알아요 사람들. 인간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영. 영이라는 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영이라는 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영이에요. 그냥 아는 게 영이라고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자기 어디 가는지. 애써 부인하는 것 뿐이지. 살아서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어디 갈지. 근데 행위를 의존하는 사람은 조금 착하게 살면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나쁘게 살면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티켓은 확정 티켓입니다. 영원한 티켓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영원한 티켓이 늘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뭐 느껴지는데 자,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행 티켓은 언제 받는가? 살아서 받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는 것이냐? 어떻게 받는 것이냐? 바울과 요나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티켓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사울일 때, 옛사람일 때, 사울일 때,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닌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막 메시아로 믿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돌로 쳐 죽이고 끝까지 쫓아가서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잡아내는 최고의 지도자.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차기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려고 해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9장 1절 2절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대 사울이. 그리고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을 해요. 그러고선 질질질질 끌고 와갖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거나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안기부의 고문 기술자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걸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수대반을 잡아 죽이는 모든 일을 기획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예요,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이. 유대교의 차기 지도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문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온 사방팔방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전문가예요. 살인 기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면서 내가 이제 유대교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구나. 대권 후보가 되는구나. 국민의 지지가 쭉쭉쭉쭉 올라가는구나. 기뻐하고 있는데 사울이 다메섹의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도행전 9장 3절서부터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박해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말인데, 자, 팥쥐가 콩쥐를 박해하는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놀부가 흥부를 박해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친구를 왕따시킨다, 괴롭힌다, 조롱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려는 그 모든 행위를 박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눈에 그냥 살기가 등등해.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고문하거나 지하 감옥에 쳐넣거나 거기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박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박해, 조금 괴롭혔나 보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죽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날 죽였어? 너 왜 나 고문하니? 너 왜 나 돌로 쳐? 너 왜 날 칼로 찌르니? 너 왜 나를 지하 감옥에 가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이 너무 놀란 거죠.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음성을 통해서 세 가지를 그냥 그 즉시로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주님이 맞네. 메시아가 맞아. 대답하되 주여, 주여라고 말. 대답하되 주여. 두 번째,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내가 죽였다. 세 번째, 나 망했네. 난 끝장났네. 이걸 세 가지를 동시에 깨달아요. 이게 십자가 체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체험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야, 내가 우습게 생각하던 예수가 하나님이네.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네. 이걸 깨달아요. 사순절 기간에 그런 거 많이 깨닫죠.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그 예수를 내가 내 손으로 죽였네. 이건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예수는 유대인이 죽였다고 생각해요. 로마의 병정들이 죽였다고 생각해요. 종교의 지도자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였다고 생각은 안 해. 예수는 내가 죽인 겁니다. 예수는 로마의 병정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요. 세 번째, 나 어찌하냐? 난 어찌하냐? 난 끝났구나. 예수를 죽인 나는 어찌하냐? 지옥 확정 판결이구나. 이 세 가지를 바울도 깨닫고 우리도 깨닫는 거죠. 3일 동안 예수님이 이 사울을 모든 걸 다 닫아요. 그리고 암흑 가운데다가 내버려둬요. 이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치 요나가,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그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3일 동안 암흑 가운데 뭘 했을까?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요나가 큰 물속의 뱃속에 들어간 3일이랑 똑같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어떠한 체험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먼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자, 요나서 2장 1절 2절. 요나서 2장 1절 2절. 요나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나서 2장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경험을 합니까? 2장 2절 중간 부분에 스올이라고 있죠. 스올. 지옥이 뭔지를 체험해요. 요나가. 아, 이게 지옥이구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갇혀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스올이구나. 이걸 체험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라로 가라가는데, 여러분 니느웨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일제치하의 도쿄 같은 데예요. 우리를 짓밟은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 1919년에 여러분한테 도쿄에 가서 여러분 회개하라. 이토 히로부미한테 가서 회개하라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그걸? 누가 해요? 가면 죽기 뻔한데. 그냥 도망가는 거죠. 다시스로. 당연히 도망가지. 누구 도쿄 가서 회개하라 한다고 누가 회개를 하겠어요? 그러고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나 망했네. 끝장났네. 그러고선 거기서 울면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스올의 뱃속에 있대 자기가. 지옥의 한가운데 있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기서 영원히 갇히는 건가 나는? 꼬박 하루 반이 가요. 거기서. 그러고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요나가.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요나서 2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너무 피곤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니 먹을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해초가 막 머리를 막 미역이 온몸을 감아가지고 이게 뭔 지옥이야 지옥. 하루 반을 꼬박 회개했더니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돼요. 그러고서 눈을 떴는데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주의 성전에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에요. 자, 3일 동안 요나가 어떤 체험을 하냐? 첫 번째로 하루 반 동안 지옥 체험을 해요. 또 하루 반 동안 천국 체험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써놔요. 요나서처럼. 근데 바울은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부터 4절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부터 4절.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장림이 돼서 3일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부터 4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부터 4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노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그 유명한 셋째 하늘 본문이죠. 삼층천 본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뭐 요나랑 똑같은 일이 있었겠죠.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험을 살아서 못하면 여러분 천국에 죽어도 못 갑니다. 그건 살아서 하는 거예요. 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지옥 체험이라는 거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천국 체험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죽어서 지옥 체험을 하잖아요? 못 나와요. 영원히 거기서. 잠깐 갔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갔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천국도 갔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을 받든지 지옥행 티켓을 받든지. 근데 죽었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가도 영원히 못 나와요. 거긴 체험이 아니에요. 영원한 확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서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택하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천국 티켓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고민을 해볼 것인가? 천국을 갔다 온 모습은 사도 바울이 엄청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옥은 하나도 기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잘 기록을 해서 자기가 중복돼서 기록을 안 하려고 했나 봐요. 바울은 지옥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기록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지옥 설교가 훨씬 많아요. 천국 설교보다. 근데 바울은 천국 설교가 엄청 많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서부터 49절까지. 이게 자기가 그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봤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서부터 49절. 45절까지 예영이가 좀 읽어주고 그 이후는 루민이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자, 요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두 개 다 갔다 왔거든요. 지옥도 갔다 왔고 천국도 갔다 왔고. 그걸 가서 두 개를 딱 분리해서 기록을 해요. 흙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썩어 죽는 사람, 썩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두 개를 분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을 하라. 지금. 살아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죽어서 재판받는 게 아니고 살아서 내가 선택하고 티켓을 받는 겁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천국행 티켓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지옥 체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야. 난 지옥에 가야 마땅해. 난 벌레만도 못해.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일평생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지. 내가 예배드린 거 다 날 위한 예배였고 내가 기도한 거 다 내 소원풀이였고 내가 교회를 망친 자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요. 그러면서 그 지옥 체험, 그 어둠 체험, 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구나. 이게 지옥 체험이에요. 이게. 근데 그 죽음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부활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부활 때 그 부활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또 믿어져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를 위한 부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활이구나.
나를 살리려고 끌어안고 죽고 끌어안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믿어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물어봐요. 너 나를 영접하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주에 들어와 나를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이걸 천국 티켓이라 그래요. 그래서 살아서 그때 천국 티켓을 밟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죽든 간에 천국으로 곧장 직행으로 급행열차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살아서 받는 거예요. 살아서. 죽은 다음에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지금 죽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낙원에 있다니까. 낙원. 천국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옥에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실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언제 들어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이 도대체 언제 그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자,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 몸이 없습니다. 영혼만 가지고 낙원에 있어요. 몸이 없어요. 부활의 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낙원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무궁천국은 부활의 몸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후에. 어쨌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바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재림 때. 이게 재림 때. 자, 우리가 재림 때를 뭐라고 부릅니까? 항상 우리가 나팔불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팔불 때.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게 이제 오늘 메인 본문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 주의 재림의 날, 그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팔불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팔불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여기를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자,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 가지 소리가 납니다. 세 가지 소리. 첫 번째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 소리가 나요. 주님의 재림 때 주께서 호령을 합니다. 호령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때가 되었도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로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큰 호령을 내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천사장 미가엘 소리를 냅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은 이제 마지막 날 재림을 준비하라 하면은 그 모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뒤로 쫙 모여가지고 공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어떻게 하면 죽은 자, 지금 이미 죽어가지고 낙원에 있는 사람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싹 바뀌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체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낙원에서 온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받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살아 있잖아요.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그 상태로 들어 올려지면서 변화돼 버려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휴거라고 해요. 휴거. 휴가 이끌 휴자에 들것자예요. 휴거라는 게 이렇게 이끌려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뭐 우리 옛날에 열심히 예수님 전하던 목사님들, 순교자들 먼저 부활의 몸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끌어올리면서 부활의 몸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셋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선진들,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끌어올려져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렇게 세 팀이 함께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만난다 이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으면 낙원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그럼 기도하죠. 주님,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가셔서 재림하세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숫자가 차기까지 평안히 잠시만 기다리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내가 다 구원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여기서 잘 쉬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면 낙원에서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이삭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놀고 계시면 돼요. 엘리야한테 불병거 좀 태워달라고 하세요. 다윗한테 물맷돌 던지기 좀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놀고 계세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끌어 올려서 부활의 몸을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이 이날. 그래서 이 세 팀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몸을 받은 우리 옛날 선진들, 그리고 휴거로 끌어올려진 우리들이 영원히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계시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열어주세요. 부활의 본문을. 그래서 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세요. 저도 봤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죽은 날. 그래서 제가 셋째 하늘을 한 번 올라가, 딱 한 번. 그때 본 모습이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아. 에스겔하고 똑같더라고요. 내가 본 거나.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어요. 내가 본 거를 막 그림으로 그린 사람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 에스겔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본 것과 비슷한가 그러고 인터넷에 있는 그림들을 다 찾아봤는데 진짜 다 똑같더라고요. 정말 똑같아. 정 가운데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무 밝아서 예수님이라는 것만 알지만 형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다 똑같더라고요, 그 기록이. 그래서 그것을, 그 환상과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그날이 올 거야. 곧 그날이 온다. 그죠? 순식간이죠. 제가 50인데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50년은 못 살겠죠. 살아온 날보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짧을 텐데 우리에게 뭐가 소망이에요? 뭐가 위로예요? 이게 소망이고 이게 위로죠. 이게 믿음이에요. 부활을 가진 사람들, 천국행 티켓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서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 속에서 뭘 봐요? 부활이 보인다니까요. 그 영원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요나가 봤던 그 성전, 바울이 봤던 그 셋째 하늘, 그게 보여요. 그게. 그 처절한 바울의 고난의 삶 속에서 정신을 잃고 40의 감암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풍랑이 일고 그때 정신을 잃어요. 수데반이 돌에 맞습니다. 정신을 잃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 써 있잖아요, 성경에. 얘 미쳤나? 돌로 지금 치고 있는데 웃고 있어. 정신이 돌아오면 얼굴이 찌그러져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정신을 잃으면 얼굴이 웃음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 왜? 정신을 잃으면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리면 돌로 맞고 있어.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신을 잃으면 천국에 가서 막 얘기하고 있다. 다시 또 정신이 깨어나. 이 맞는데 점점 얼굴이 밝아져. 스데반이. 피는 철철 흘리고 돌로 전부 계속 내리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난대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뭐 초인적인 힘이 내려와가지고 아니고 자기의 영혼이 이미 천국에 가 있으니까 얼굴이 그 표정이 밝아지는 걸 수밖에 없죠. 제가 죽은 사람들 막 시체 엄청 많이 봤죠. 제가 그 시체를 보면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100% 알 수 있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느껴져요. 죽은 자의 얼굴에 느껴져요. 억지로 뭐 장례하시는 분이 입관하시는 분이 뭐 엄청 화장하고 꾸며놔 봐야 다 알아요.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공포가 가득한 사람이 있고 그 얼굴에 알 수 없는 평안함과 웃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신의 손을 제가 이제 시신의 손을 항상 대고 안수기 들어가는데 시신의 손을 대면 육체적으로는 되게 차갑죠. 냉장고에서 나왔으니까. 안수기를 해보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손바닥 면은 차갑지만 안수기도를 해보면 이 사람 천국 간지 지옥 간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면 천국에 간 장례식은 그렇게 평안해. 장례식이 그렇게 가족들이 하나가 돼요. 예배가 순탄하게 진행이 돼. 지옥에 가면요 가족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재산 때문에 싸우고 네가 엄마한테 잘했냐 아빠한테 잘했냐 손가락질하고 그냥 그날이 지옥돼요. 거기가 다 알아요. 자기 아빠 어디 갔는지 자기 엄마 어디 갔는지. 왜? 살아서 자기가 받은 그대로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간 것뿐이잖아요. 살아서 우리가 지옥행 티켓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영원하게 만드는 것뿐인 거잖아요. 그러나 살아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면 내가 지금 환상 가운데 보던 그 모습 그대로 실제로 그 세계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천국을 들어갈 때 자기가 셋째 하늘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상태로 들어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구나.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나는 지옥행 티켓을 가진 자구나. 이 지옥 체험이 여러분 실제입니까? 환상입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게 실제예요? 환상이에요? 거듭나신 분은 알죠.
이거 완벽한 실제입니다.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야. 이게 실제예요? 환상이에요? 이 교리입니까? 이론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완전한 실제라니까요. 내 완전한 고백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져요.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터져 나옵니다. 아멘 터져 나와요. 자, 이게 실제라면, 만약에 이게 실제 체험이라면, 지옥 체험이 실제라면, 그럼 천국 체험은 환상입니까? 천국 체험은 종교적인 교리예요?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내 이마와 내 오른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천국이라고 써 있다. 자, 이 부활 체험은 실제입니까? 환상입니까? 아니요, 이거 리얼한 실제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도 리얼한 실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도 리얼한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보다 더 실제예요. 장자가 이런 얘기했죠. 꿈이 현실이냐, 현실이 꿈이냐. 십자가 체험, 부활 체험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게 현실입니까? 여기가 가상이고, 여기가 가상이고,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과 내가 경험했던 부활의 체험이 진짜 세계예요. 거기를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불렀어요. 이데아. 진짜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히브리서에서 그림자의 세계다. 그것이 진짜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가진 자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이 실제 체험을 가진 자가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쥔 자예요. 요나처럼, 바울처럼 반드시 살아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안 받으면 행위를 근거로 재판을 받으셔야 돼요.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의 행위를 근거로. 어느 누구도 행위를 근거로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 그의 용서와 그의 피와 살이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천국의 티켓을 이마에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침. 이 체험은 그 어떤 체험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를 살려두는가? 그냥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지 않고 그것은 내일서부터 진행되는 3일 동안의 새벽 기도 때 제가 전할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왜 나의 육체에 채워 넣어야 되는지를. 왜 살려두는 거야? 그냥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왜 살려둘까 나를?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종교는 환상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 부활이 환상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환타지입니까? 가상의 세계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만들어진 이야기들입니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반드시 실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제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죽어서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의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요나처럼 그런 3일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은 3일을 보내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지옥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하고 오세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셔가지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이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이 영화를, 이 아름다운 비전을. 주님, 저의 눈은 세상에 있습니다.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너는 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의 영원한 나라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너는 돈만 보는구나. 너는 네 육신만 보는구나. 너는 네 자랑만 보는구나. 너의 눈은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 그런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눈을 감고 세상으로 눈을 닫고 화장을 그치고 옷 사는 걸 그치고 눈을 닫는 겁니다. 3일 동안.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주님, 그 영원한 나라를 내 눈을 감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여주소서. 알려주소서. 내가 무엇보다 주님의 그 세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으라. 귀를 닫으라. 그리고 나를 보라. 내가 너를 끌어올려. 요나가 봤던, 바울이 봤던, 에스겔이 봤던, 사도 요한이 봤던 세계를 너에게 실제로 보여주리라.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끌어올려져 그 세계를 보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 세계를 보고 내려오면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새겨질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 나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3일 동안 돈 많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병석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돈 벌어야죠. 돈 벌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돈 벌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주여, 이제 내가 나의 눈을 감고 나의 귀를 닫고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그 우리 선진들에게 보여줬던 그 나라를 내게 보여주셔서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 내가 경험하게 하셔서 내 머리에 천국 티켓을 인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여기 다 써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찬송가 180장에 다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올리는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도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불확실합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한 발, 천국에 한 발을 디디며 어디로 갈까 망설이며 고민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을 추구할까? 안목의 정욕을 추구할까?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갈까? 아니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갈까?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우리에게 남은 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인생의 건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엄청 건강하면 80이라 했습니다. 나머지는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아름다운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환타지요, 꿈같은 이야기요, 전설이요, 신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이 세상만이 나의 현실이요, 리얼한 진짜라고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어디가 나의 본향입니까? 이 땅입니까? 이 썩어 없어져 버릴 이 땅이 나의 영원한 본향입니까? 이 죽어 없어질 이 몸이 나의 영원한 몸입니까? 살아 없어져 뇌세포가 사라지면서 다 사라져버릴 나의 지식이, 나의 명예가 내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까? 주여,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인 교리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햇빛이 뜨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꿈이요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육신은, 나의 생명은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갈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있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살아있는 상태로 끌어올려져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나의 나라를, 돌아갈 그날을 소망을 가지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너는 나의 자녀라는 그 도장을 나의 이마에, 나의 오른손에 찍고 살아가는, 이미 영원한 천국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년 후에 30년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에 요나처럼, 바울처럼, 에스겔처럼, 요한처럼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끌어올리셔서 그 나라를 보게 하소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선진들과 우리 가족들과 그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셔서 죄인인 나를 죽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영원하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은총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 보여주시는, 우리를 끌고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주간을 들어가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내 삶의 영원한 진리와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